예루살렘 성벽이 이제 완성이 되고 빈 성, 폐허된 성에서 성벽이 완성되니까 이 성을 지켜야 되는데 사람이 없었을 거 아닙니까? 사람을 채우는 그 작업들인데 예루살렘을 보시면 여기 거주하는 우리 2절 말씀을 좀 중심해서 볼게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원하는 사람, 자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빌었을까?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 성 그러면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읍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다 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에 살면서도 성지순례 한번 좀 가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이제 성지순례라고 얘기하잖아요. 예루살렘이 상징적인 도시로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읍, 거룩한 성읍. 우리에게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도 했고 예루살렘 도성이 다 황폐되어 있는 그 예루살렘 성을 다시 온전하게 이제 회복을, 예전 솔로몬 성전 때처럼 아니지만 예루살렘 성벽을 쌓고 성전을 만들어 놓고 이런 과정들인데 그 상징적인 그런 거룩한 성읍이 되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다 가기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루살렘 가기를 주저하는 그런 모습 중에 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느냐, 그 신앙생활 잘하길 원하는 그 부모님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그분 댁의 아들을 목사를 만드세요, 선교사를 만드세요. 그러면은 그거는 좀 부담스러워요. 그냥 잘 살면 좋겠어요. 그런 느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될까요? 예루살렘 도성에 산다라고 얘기하면 더 엄격한 신앙의 규율을 따라야 되고 남들의 본이 되어야 되고 이런 모습들이 예루살렘 도성의 의미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알기 때문에 거룩한 도성에 사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그 안에는 예루살렘 도성이기 때문에 다른 성읍과 달리 상거래를 하는 것도 제한이 좀 되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이익을 찾는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뭐 부나 명예나 평안이나 즐거움이나 안전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공의 앞에 뭔가 더 부담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것 자체가 큰 유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같이 따라오는 어떤 의무감, 내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도성 자체가 모든 거룩한 성의 이 상징적인 곳이고 또 없었던 성읍이 생겨난 그런 또 상황 속에서 주변의 이방 국가로부터 어떠한 그런 시기 질투뿐만이 아니라 또 실제적인 군사적인 위협 이런 것들까지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곳입니다. 공격과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전쟁의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그 땅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기 보면 자원하는 사람들, 그 어려운 곳에 간다고 자원하는 사람들 그냥 복을 빌어줄게 이런 상황이 되어지고 잘 안 가기 때문에 제비 뽑아서 보냅니다. 제비 뽑아서 보내서 저기 나와 있는 자손 보게 되면 그 4절에 가면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가운데 나오는데 이 내용은 사실 역대상에도 나와요. 이름이. 거기 보면 유다, 베냐민 뿐만 아니라 두 지파가 더 나와요.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12지파 중에 다 간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제비 뽑기 해서 10분의 1을 그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한다. 1절에 나타나죠. 그래서 한 개인이 아니라 뭐 집안을 찢어놓을 수는 없으니까 어떤 가문, 가족 이렇게 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안에 들어간다. 대적들의 위협도 견뎌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이 가운데 좀 두 가지가 양면에 좀 동전의 양면 같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유다와 이제 베냐민 자손의 그 지파의 그 내용들, 그 자기네 조상의 이름들이 쭉 언급되어져 있는 그 내용이 나오고 뒤에는 간단하게 좀 봅니다. 10절 가면 제사장 무리가 나오고요. 15절 가면 레위 사람들, 19절 가게 되면 성문지기 해가지고 나오고 22절 노래하는 자들. 그래서 쭉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앞에는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는 거주하는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제 등장을 하고 2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면
그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하면서 예루살렘 성 주변에 있는 성들에 흩어져 사는 성읍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성이 이게 성벽이 쌓여져 있고 그 주변에 있는 위성 도시 비슷한 그러한 도시들에 흩어져 있는 마을들의 이름이 15절 유다 자손 나오면서 17개 정도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베냐민 자손 하면서 15개 정도 되는 그 성읍에 흩어져 사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지금 완공해놓고 성벽을 완공해놓고 이걸 지켜낼 사람들을 집어넣어서 지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뭘 생각해 보냐면 다 파괴되었던 예루살렘 도성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없던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그때 아무것도 없는 폐허가 되어 있는 광야와 같은 도시는 아닙니다. 이미 이교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구별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뭐 그 전체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렇게 둘러보면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극소수가 되어져 가는 때가 지금 점점 오가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초창기에 아주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시작이 있었다면 이렇게 올라갔다 내리막으로 내려가는 상황.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가 되어지고 주류 사회가 아니라 아주 비주류의 극소수가 되어지는 그런 상황들. 이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시간들입니다.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상황들이 되어져가는 시기로 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들 계시니까 아이들을 봐도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전에 많았던 그 상황에서 점점 많아지다가 이제 줄어들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뭐 절반 이상 나오고 막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교회 나가는 아이들 찾기가 쉽지 않을 만큼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고 이런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 가운데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만 사느냐? 아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던 공간에서 이교도와 함께 생활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 그리스도인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 기독교인이다, 크리스찬이다 이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겠는가? 예루살렘 도성에 산다는 것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산다는 것이 뭐 성벽은 없지만 우리가 지켜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지켜내야 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고 그런 가운데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고민해 볼 이 지점이 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맡기시거든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부족함이 있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도 신앙생활하는 마음 가운데 완벽하게 100% 거룩하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이미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아직 완성돼야 될 것이 여전히 남아있는 부족한 사람들인데 오늘 여기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가 있는 제비뽑기돼서 들어간 10분의 1이 자원한 사람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이 지금 예루살렘 도성 안에 살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됐을까? 이 고민되는 지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좀 한번 넘어가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가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5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완전 무결하지 않습니다. 한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도성에 거한다는 것은 거룩함을 지켜내라고 명령하시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리고 또 14절에 세상에 무엇이다?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자 우리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도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예루살렘 도성에 거하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무엇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전도하는 방법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방법도 있겠고 예수님의 방법은 뭘까? 성경에 착한 행실을 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들에게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해서 우리의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루살렘 공간 속에 한계가 있는 그 땅 가운데 성전을 짓고 성벽을 짓고 모든 사람들이 저들이 누군지 알고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 중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는 거예요. 뭔가 기준이 다른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과 뭔가 조금 다른 그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죠. 바보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평가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고 가르치는 세상의 가르침 가운데 뭔가 다른 행실과 뭔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습을 다 쳐다보는 거죠. 다 쳐다본다고요.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어떠한 말씀과 하나님이 나에게 비춰주시는 명령을 내가 살아내다 보니까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했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조금 다르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입술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다르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래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 입술 속에서 드러나는 것. 평생 그렇게 이야기할 일이 없는데 저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는 저 집사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저 우리 권사님 때문에 그들 입술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궁금히 여기게 하고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없었던 그 땅에 성전이 생기고 성벽이 생기고 그들이 사는 삶의 모습이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느헤미야의 그냥 단순히 유다 민족이 살고자 하는 예루살렘 성벽을 만들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회복이에요. 생활의 회복이고 그들과 다른 삶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들이 시작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저와 성도들께서 우리 더본교회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궁금히 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궁금히 여기는 귀한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러한 일들을 우리 더본교회 성도들이 삶을 살아내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